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망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조선, 대한제국 이런 나라가 무너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망하게 한 일본은 분명히 불의하고 사악한 집단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후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망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역시 그렇게 훌륭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왕이나 황제가 계속 지배하거나 안동입시 같은 그런 세도 가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하지 않은 것, 참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나라는 망해야 하고 사악한 통치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한 거는 다 그런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존속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나라가 타락하면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타락한 나라가 계속 존속하면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또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국가라는 게 국민의 충성을 받는 그런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만 결코 국가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반역이라고 말하고 불충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 왕조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신하던 것들, 성전, 다윗 왕조, 나라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게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이 망한 이후에 오히려 희망이 온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포함해서 예레미야 30장과 31장 이 두 장을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이제 곧 망할 남왕국 유다를 위로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가 당장 망하지만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나라를 공격해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망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와 성읍들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될 유다와 그 성읍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이제 그런 나라는 다 망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의롭고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뿌리 뽑고 전복하고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정반대로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고 또 키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사람들, 짐승들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조상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조상 탓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생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남아국 유다라는 이 나라를 또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겁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더 큰 약속이 나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이제 이거 한자로 바꾸면 신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옛 언약, 한자로 하면 구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옛 언약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 구약,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반역과 범죄로 그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깨진 그 언약을 대신하는 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이 깨뜨릴 수 없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깨뜨렸지만 이 새 언약은 깨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의 그 두 돌판에 새기기도 했고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새 언약은 돌이나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맺었던 언약하고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새 언약을 이제 신약이라고 부르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와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사실은 이 새 언약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켜지는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제 성전, 율법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지켜지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언약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 언약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새로운 언약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건물이나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체제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을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이 빨리 정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혼란을 통해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꺼이 망하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망하는 나라를 붙들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죽고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항복하라라고 권면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여라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인데요. 남왕국 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지어 이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해서, 우리나라는, 남왕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대신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왔지만, 끌고 온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곧 풀려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29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을 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는 안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바벨론에 정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듣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 또는 세 세대가 그곳에서 더 태어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잘 정착해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 달 또는 두 달, 1, 2년 살 생각을 하고 올 생각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말고 7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을 겁니다. 안 망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또 남왕국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더라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 소식이 이 말씀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거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다 재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재앙이 아니다. 그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생, 그런 70년이란 긴 시간 후에는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이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새로워졌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나라에서 정말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상태를 비교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워졌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 이렇게 온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나라, 죄로 오염된 통치자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재앙을 가져올 뿐이고, 그것이 망하고 사라져야만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와 또 우리의 죄악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모든 재앙, 모든 더러움,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세상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이 세상 때문에 울고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면서 이런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인생, 차원 높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